영희 집사님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많은 거죠.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그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정말 그들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국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아니라 다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시 가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갔다라는 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는 것은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그냥 침상채 메어진 채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즉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구멍을 내고 그냥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드린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구멍 작지 않은 거죠. 그냥 조금 구멍을 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침상채에 그걸 내리려면 상당한 어떤 크기의 구멍을 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이 많으면 그냥 돌아갔다가 조금 한적할 때 와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의 집은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그게 자기 집도 아니고요, 남의 집입니다. 그래도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남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런 거죠. 아마 이때 주변 사람들 그냥 만류했을 겁니다. 왜 남의 집을 이렇게 구멍을 내냐 하면서 사람들이 만류했을 것이고 때로는 비난까지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돌아갔다가 한적할 때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책망하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그 일행이 벌인 소동을 보면서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입니다. 그 중풍병을 데려왔던
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자가 중풍병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째에 메워서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아마 그가 걸어서 올 수 있었다면 힘들어도 한번 걸어왔을 겁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누워서 왔던 그 상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말은, 예수의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자인데 일어나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시 없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설계자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직접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상태를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그가 간절히 치유받기 온 자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만져주든가 기도하든가 하면서 너 이제 고침 받았어,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근데 고침 받았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상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중풍병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게 질병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중풍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려고 시도하시나요? 시도 안 합니다. 내가 그걸 단정해 놨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뭔가 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0% 이건 나는 안 돼, 이렇게 단정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중풍에서 고침 받았어가 아니라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보다 더
더 시급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 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의존적인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의존적인 삶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일어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보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중풍병자는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말씀 듣고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치유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풍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했다면,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다면, 그 생각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손 잡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데려가야 돼요. 많은 교신들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으로 가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심령, 치유받지 못한 육체, 우리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신앙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전에 이 중풍병자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중풍병자도 주변 사람들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스스로가 나는 중풍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삶, 의존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지금 중풍병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뭔가 의존적인 사람들,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기 전에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만 요청했고 주변 사람들 희생을 강요하는,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지붕이라도 뜯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이게 바로 중풍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 이걸 들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셨을 때, 아, 이분이야말로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를 가둬놓고 있었던 생각들, 방해하는 세력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는 안 돼 라는 거죠. 근데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은요, 우리가 마귀사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마귀사탄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회방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귀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심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딱 잡는 순간 내 스스로가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중풍병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섰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났고, 말씀 그대로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열린 2014년 피워보십시오. 말씀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오직 말씀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이건 오직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고 했으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오직 말씀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 플러스 내 생각, 말씀 플러스 내 말, 말씀 플러스 내 행동.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그냥 흐르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냥 혼합주의적인 신앙,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믿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좋지 않게 봅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겠습니까? 나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홍수처럼 자기에게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놨고 굳어진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생각, 내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라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의존적으로 손 내미는 그런 신앙, 이제 우리는 버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라면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이라면 어떤 기적의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했을까? 아니면 수동적이었을까? 누구를 의존하는 여기에 머물른 신앙생활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손 잡아줘야 되고 늘 끌어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함께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럼 당연히 누군가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이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늘 누군가를 잡고 붙잡고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늘 핑계, 이유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건건히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난 할 수 없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막 시작하면서는 어떤 불평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까지는. 그러나 3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지중지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 싶으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자라는 거죠.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 수 있어라고 물어봐요. 근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벗어날 때 때로는 징계도 있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이제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께 다뤄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결코 이제 그건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뭔가 일어나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많은 경우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어린아이처럼 떠먹여 해주고 우리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엄마 아빠 함께 가야 되고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잖아요. 입에다 밥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일어나야 돼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안주했던 그 자리,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생각의 자리, 일어나야 돼. 예수님의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불편한 모습들 이제 그걸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몫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몫의 십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결국 우리 막아서지 못합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올가매는 거지 마귀 사탄은 우리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자립해서 나눔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혼자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삶. 우리 여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받은 만큼 나눠주는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예배 빠지면 또 연락도 해주고 이런 사람 혹시 있지 않았나요? 누구나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누군가를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이제 막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또 부모가 나를 케어해 줬고 내가 또 부모가 됐을 때는 또 어린 자녀들을 케어해 주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은 나와 같이 주저앉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독립적인 신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누군가가 손을 잡고 함께 나오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참 봉사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든 똑같아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일들도 내가 찾아서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성경도 내가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 공부합니다.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그게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내가 분별력이 없다면 그냥 무분별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걸 듣게 되면 내 안에 그게 새겨지게 되고 나는 그걸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고 그럼 누군가가 그게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 들었던 거라면 다시 성경으로 내가 돌아가 보셔야 되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누군가에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결코 그것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과 그동안 수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뭐 큰 틀만 살펴보려고 했다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간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의 진짜 큰 틀을 놓고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 앞에서 우리가 몇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게 어떠냐라는 거죠. 그 수예배도 뭔가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했더니 그걸 다시 선택하더라고요.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 그럼 그들이 금요일날 성공하신 분들이 수예배 또 반복해야 하잖아요. 반복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 5주 과정입니다. 구약은 5주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의 큰 틀을 우리가 모르면 세부적인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크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프로젝트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걸 전체를 알고 일하는 사람과 시키는 것만 하나 달랑 하는 사람과 그 일하는데 엄청나게 다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응용이 돼요. 뭔가 막히면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구슬들, 수많은 퍼즐들 이것만 지금 조각조각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꿰지들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구슬을 많이 모았을 때 그 꿰는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수예배 때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할 겁니다. 모르는 건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구슬 꿰듯이 꿰가지고 전체의 어떤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런 부분들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요 여러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품에 대해서 잘한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거 아니야 라고 해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면 아 그런가 하고 그냥 미혹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우리를 미혹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미혹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첫 시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조금 수고는 해야 됩니다. 구슬을 꿰는 이런 수고들은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았을 때 제대로 알면 삶은 당연히 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가능하면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빠지지 말고 그 5주 과정에 구약은 5주 과정이고 또 그게 맞춰지면 또 신약 과정까지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큰 틀을 잡은 거에서 조금씩 조금 살을 또 더 붙여가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금 앉아있는 내 자리에서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던 자리,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자리,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부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의 예물 올려드리면서